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33 부활절 1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노님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이러한 부활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을 세상에 전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했건만 우리의 삶은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혹은 처음 부활 소식을 접했을 때 의심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비겁하고 나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할 수 없는 실망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신앙생활에 나태하고 나약해진 우리 인생에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날마다 부활의 산 소망을 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후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굳게 믿사오니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끼리만 누리지 않게 하시고 부활을 의심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며 온 세상 열방을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역사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열방 가운데 임하셔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열방의 백성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안고 있는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위엄과 영광을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연약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얼마 전에 이제 가수 현미 씨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유명한 사람이건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건 또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 다른 사람, 다른 교주를 따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네, 나의 죽음, 나의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게 잘 이해가 됐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그리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다 담당하셨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됐는데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냥 값을 치르면 끝난 거 아니냐. 근데 왜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는가?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어떨까?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라는 거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기둥과 같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이 집을 받치지 않고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부활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한가?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때마다 함께 덧붙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에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전했던 모든 기독교의 내용들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지도 않은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증거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종교, 가장 사기, 그게 이제 기독교가 되겠죠. 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 헛것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17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던 속전이 충분하다, 완벽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이라면 반드시 살리신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거든요. 의인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계속 의인을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일종의 영수증과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마트에서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보면 내 물건을 정말 샀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잖아요. 봉지에 들어있는 것이 훔친 것인지 정말 구입한 것인지 이 영수증을 보여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코스트코라는 이제 마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고 나서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마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수증이라는 것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치 이 영수증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영수증과 같은 것이 부활인데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값을 치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다른 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진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18절 말씀인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저희 할머니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한 내용이 헛된 것이고 기독교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도 망한 거야. 천국까지 못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나의 부활이 없어. 그만큼 헛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당장 예배당 밖으로 나가가지고 나를 위해서 살아야죠. 내 쾌락을 위해 살아야죠. 도덕과 선이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위해 살 필요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면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뒤집어지겠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모두 다 사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모두 다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예수님 믿고 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죽을 우리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 안에 다른 기적들도 중요하고 또 그 기적들이 믿기가 어렵지만 이 부활은 우리가 꼭 믿어야만 하는 것이죠. 꼭 부활은 실제여야만 합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예일대 법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땐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서 기자로 아주 명성을 날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아주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다시 무신론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역전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이제 목사가 되고 부활의 전도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압도적이라서 다른 게 아닌 바로 그 증거가 당신으로 하여금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진짜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성경 안에 이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일어나지도 않는 사건들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전설 같은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의 간격이 필요해요. 옛날 한 옛날에 이렇게 나가야지 전설이 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의 연대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의 그 시간적 간격이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록한 성경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쓰여진 기록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는 AD 52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AD 30년 정도에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기록된 것이 불과 2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조선시대의 기록을 남긴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기록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한 세종대왕이 부활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믿을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불과 20년 전에 겪은 일,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그것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신뢰할 만한 기록인 거죠. 제가 20년 전에 어디에 갔어요, 고등학교 때 누굴 만났어, 대학교 때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믿을만한 거죠. 여러분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일 기억나시잖아요. 그것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라는 거죠. 이 성경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그 얼마 되지 않은 2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기록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것은 부활의 증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증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만 보이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12제자들이 입을 맞췄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몇 명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러분, 12명은 합을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500명하고는 못 맞춥니다.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게다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500여 형제가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해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을 못 믿겠어? 그럼 지금 당장이라도 그 증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다. 500여 형제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잘못을 고소 고발할 때 성경에서는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력의 발생하는 증인의 숫자가 두세 사람이면 된다. 한 명으로는 부족해요. 두세 사람이면 그 증인을 믿을만 하다라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어린이 대공원에서 얼룩말이 탈출을 해가지고 거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암교회 앞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밖에 저기 사자가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한 명의 증언은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나도 진짜 봤다고. 진짜 사자 무섭다고. 지금 밖에 나가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술렁술렁 되기 시작해요. 진짜 사자가 나타났나? 근데 한 명도 이야기하는 장로님이 진짜 사자가 있다고. 여러분들 나가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절대 여러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세 증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증언은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 두세 명이 아니에요. 5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보다 얼마나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는, 또 믿어야만 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찰스 콜슨이 쓴 러빙갓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 안에 보면 이 찰스 콜슨도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을 그 책 안에 담아 놓았는데, 이 사람이 원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37대 대통령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 대통령의 보좌관이면 얼마나 이제 힘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그런데 1972년 대통령 선거를 5개월 정도 재임할 때가 됐거든요. 닉슨 대통령이 재임할 때가 됐는데 5개월 정도 앞두고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었는데 민주당이 있었던 그 건물이 워터게이트라는 건물 안에 민주당의 그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 5명의 괴한이 들어가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침입자들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닉슨 대통령의 수석 경호원이었고, 또 한 사람이 백악관에서 닉슨 대통령과 같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사건이 닉슨 대통령과 연관이 있는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면 닉슨 대통령이 추락하게 되겠죠. 대통령으로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니까. 그래서 찰스 콜슨을 비롯한 보좌관 10명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보좌관들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인류 변호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닉슨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관들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도 또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도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완벽하게 덮어야만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 그 사건이 일어나고 18일 후에 그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왜 들통이 났을까? 이 찰스 콜슨은 결국 거짓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10명의 보좌관이 완벽하게 입을 맞출 수가 없는,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짓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찰스 콜슨이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 수준이 낮은 아주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진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단 단체처럼 돈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은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전하면서 결국에는 모두 다 순교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찰스 콜슨이 보면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진짜다, 진실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엔 그 사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고 주를 위해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힘든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짓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만든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말장난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사건을 믿는 우리에게는 실제적인 부활의 능력이 그래서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유이고 믿음의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기쁨과 감격의 부활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 부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빛과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는 우리가 가장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리모아 기악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12일조 헌금을, 해외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여러 가지 목적과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의) 두 번째 주일 부활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은 부활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부활주일 헌금 봉투에 정성을 담아 부활주일 헌금을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누어 드립니다. 2부 예배 시 시온찬양대에 부활절 칸타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로 쉬었던 춘기 대신방이 다시 진행됩니다. 11일 화요일은 3교구 11구역, 13일 목요일은 3교구 12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원들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92회기 평현교회 봄 정기노회가 4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황석형 목사께서 심우하시는 평안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지팡이 주간 평생대학 및 점심식사 대접 반찬 봉사가 있습니다. 일정은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1시 지하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4월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주 목요일 봉사를 합니다. 성도님들의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4월 15일 토요일 요셉선교회 관악산 등산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7시입니다. 여섯 번째, 소리모아 기학교실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에서 성인까지 하나님께 악기로 찬양하고 싶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설 과목은 바이올린과 첼로, 플룻, 베이스 기타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매주일 2부 예배 후 지하 소예배실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김현주 비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선교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2시 30분 샬롬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지하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식당 성기미는 황현희 권사의 장남 이상원 형제 가정입니다. 폭고지 성기미는 이영순 집사의 자녀 강민서 자매 가정입니다. 시온 찬양대의 부활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 사랑 목숨까지도 버리셨네 하나님의 아들
그동안 수고한 우리 시원치 양대에게도 격려와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마지막에 전율이 확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0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은총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암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손들 위에 몸된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